자, 우리 사랑하는 풀특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부터 2주 동안에 걸쳐서 마태복음 오늘 10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자를 부르시는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는지, 그리고 그들을 통해 오늘 그 주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당신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 오늘도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요, 제자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요, 이미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을 살펴보았죠. 여러분, 갈릴리 해변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던 베드로와 그리고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에서 이미 부르셨어요. 기억나십니까? 우리 이미 마태복음 4장 여러분 배웠습니다. 거기에서 이미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럼 그리고 그들에게 오늘 주님은 내가 너희로 하여금 뭐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주제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느냐? 주님이 먼저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주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부르심은 우리가 어떤 재능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내가 뭔가 좀 잘나거나 여러분 이렇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원함이 있거나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적 은혜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은 것 또한 마찬가지죠. 여러분,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렇죠? 내가 믿고 싶어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심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이게 누구예요? 나잖아요. 뭐 내놓을 게 뭐가 있습니까? 없었잖아요. 내가 강하긴 합니까? 상처받기도 싫고요. 연약하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왜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려. 그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그들에게 그래서 사명을 주셨죠. 그 사명이 뭡니까? 사람 낚는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즉각적으로 그들이 반응을 하고 있죠. 그 반응은 순종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가 나눴을 때 그 순종의 모습을 크게 세 가지 여러분 구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다 잊어버리셨을 테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순종의 첫 번째는 뭐냐?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요, 결단을 했으면 행동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 구체적인 행동의 모습이 마태복음 4장에서는 뭘로 드러나요? 버림으로 드러납니다. 버림입니다. 뭐예요? 그물을 버려요. 배를 버려요. 자기 부모를 버려요. 주님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그들은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버립니다. 그렇죠? 버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따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버리는 걸로 끝이 아니죠. 이제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 그들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주님의 오늘 처음 부르심에 응답해서 주님을 따라 지금까지 함께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지금까지 계속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열심히 쫓아다녔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버리고 쫓아다녔어요. 자, 우리가 오늘 그래서 이 마태복음 4장의 이 부르심을 1차 소명을의 부르심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불렀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10장에서는 12 제자를 다시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4장에서의 부르심과 여러분 큰 차이가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마태는요, 이 두 번째 부르심,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과 오늘 마태복음 10장의 이 부르심을 구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건이 아닌 것이죠. 분명히 이 첫 번째 부르심과 두 번째 사건을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가 과연 뭘까? 여러분 처음에 제자들이 부름을 받고 주님을 따르는 동안은요, 그들은 주님의 사역에 사실은 적극적으로 동참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뭐예요? 쫓아만 다녔어요. 그렇죠. 주님이 일을 하실 때, 사역을 하실 때 제자들이 특별히 뭐 할 게 없어요. 그냥 따라만 다니다가 주님 뭐 필요하면 여러분 조금씩 도와줄 수는 있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제자들의 역할이 크지 않은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적극적으로 주님의 사역 가운데 개입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면서 그들은요, 보고 듣고 또 어떤 면에서는 수동적인 구경꾼들과 사실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 사이에 여러분 그냥 제자들 섞여 있었고요. 그들의 역할이 큰 게 아니었다는 거. 단지 역할이 있다는 건 뭡니까? 많은 무리들이 주님께 막 몰려올 때, 야 오지마 여기까지 여러분, 이 정도 수준. 이게 이때까지의 제자들의 역할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군대 입대를 해가지고요, 훈련소에서 교육을 마치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아서 이제 신병으로 처음에 이제 갔잖아요. 딱 가고 나서 여러분 제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모르죠. 전혀 모르겠죠. 네. 제가 가서요, 처음에 2주 동안 한 거, 원래는 한 달 동안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2주 동안 제가 한 게 뭐였냐면요, 가서 앉아만 있는 거였어요. 아침에 일과 시작이 되면요, 다 이제 환복을 하잖아요. 옷을 이제 다 갈아입잖아요. 그렇죠? 다 갈아입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일과가 시작되냐, 이제 아침 이제 훈련 조깅 이렇게 이제 딱 뛰고 나서, 그죠? 뛰고 나서 이제 아침에 얘기하고 뭐 아침밥 먹고 뭐 이제 막 일과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오전에 막 이렇게 훈련 일정 있고 뭐 이제 근무 나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때 제가 한 거는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구보하고 뭐 이런 거 다 했어요. 똑같이 하고요. 이제 일과 시간 딱 9시 되면 이제 막 직원들 나오고 막 이제 막 하잖아요. 일을 시작하잖아요. 그럼 저는 뭐 하고 있냐면 이제 그때부터 침상에 탁 걸쳐 앉아서 이러고 앉아 있으면 돼요. 2주 동안 이러고 그냥 앉아만 있으면 됩니다. 화장실 갈 때면 화장실로 다녀오겠습니다. 얘기하고 갔다 와서 다시 이렇게 앉아 있으면 돼요. 요게 2주 동안 할 일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대기하고 있어요. 네. 사실은 적응 기간인 거죠. 그러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 환경에 그냥 적응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두는 거죠. 유예 기간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할 거 없이 그냥 앉아만 있으면 되는 거. 이 앉는 것도 여러분, 앉아만 있는 것도 여러분 참 힘든 일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남들 막 왔다 갔다 막 정신없이 일하고 막 청소하고 이러고 있는데 저는 뭐예요? 구경만 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는구나. 그냥 이러고. 그 기간이 거치고 나니까 그래서 이제 차차 부대 안에서 이제 적응이 되고 나서 2주가 지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그때부터 이제 저에게 할 일을 하나씩 맡기기 시작합니다. 막내로서, 신병으로서 네가 해야 될 거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이제 그것들을 하나씩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저의 고생이 시작되는 거죠. 그 일들을 감당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진짜 막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한 거죠. 그 일이 언제 끝났을까요? 후병이 들어오는 당장 끝났어요. 예, 제일 밑에 후임 들어올 때까지. 그래서 저는 병장 달 때까지 씻기 닦았습니다.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주님의 제자들의 지금 역할, 그 첫 번째 부르심 이후에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했던 역할들은 큰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옆에서 보고 듣고 배우는 정도의 수준이었죠. 그렇죠? 오늘 그 기간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은 다시 그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다시 부르시죠. 그러나 이번에는 그냥 부르심이 아니라 오늘 그들에게 뭐예요? 본격적인 주님의 사역을 맡기는 부르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절에서 여러분 다시 잘 보시면 제자라는 단어를 쓰지요. 12제자를 쓰지만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2절에서는 12 사도라고 바꾸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사도라는 표현을 여기 딱 한 번 등장을 해요. 여러분 제자가 뭘까요? 학생이죠. 학생. 그렇죠. 가르침 받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게 제자예요. 여러분 장재현 목사님은 그래서 히브리 역사나 이런 문화에 대해서 잘 아시는 장재현 목사님 책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미시나에서 보면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 이 문화에 있어서 이 군사고 일체와 같은 개념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스승의 발에 묻은 먼지까지도 사랑해야 한다 할 정도로 그렇게 스승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유대에 있어서는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굉장히 엄격하면서도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스승의 발에 얹은 먼지도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이걸 우리식으로 바꾸면 뭐예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 굉장히 비슷하죠. 이런 유사한 문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요, 스승의 수업에 반드시 참여해야 됐고, 훗날 자기들이 이제 자립을 하게 될 때 하더라도 스승의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말하면서 그 해석의 근거가 야, 이거는 내 말이 아니라 우리 스승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자기 스승을 뭐예요? 드러내고 높이는 삶을 사는 게 당연한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매일 밤낮 함께 스승과 동행하면서 어울려서 여행도 하고요. 스승과 계속 주고받아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스승의 철학과 사상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뭐예요? 내 걸로 만드는 거죠. 그 스승의 것을.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 사상에 따라서 행동하고 또 생각하는 그 제자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당신은 누구누구의 제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불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생각,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사람의 스승이 누군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그게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의 부르심은 오늘 주님의 그 귀한 사역에 동참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귀하신 뜻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오늘 그래서 주님은 당신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며 우리로 하여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뭐예요? 그 길을 따라올 것을 주님이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는요 반드시 믿음의 결단과 헌신의 삶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독일의 신학자였던 보네포어 목사님은요 2차 대전 때 독일 교회가 히틀러의 이 반유대주의 운동을 따라서요 유대인 목사들 막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교회가 앞장선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핍박의 상황들을 보면서 이 목사님께서 교회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기 싫어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해야 될 교회가 오늘 잘못된 지도자의 그 생각에 동조해서 오히려 뭐예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구별하는 일에 앞장선 것이 교회인 것을 보면서 오늘 이 보네포 목사님께서 교회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것은 교회가 대가를 지불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제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값싼 은혜에 대해서 이 유명한 말을 그래서 했는데요. 오늘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전혀 신앙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런 사람들이 바로 값싼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기쁜 특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성도요 제자입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심은 그래서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지요,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지요, 정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거저 받은 은혜이기에, 여러분 공짜로 받은 은혜라 해서 이것이 결코 싼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부르심에 여러분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그 부르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도 지금도 부르고 계세요. 주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요 부르시기만 해서 끝난 게 아니죠. 주님은 우리의 보냄을 위해 권능을 주십니다. 오늘 마태는요 12제자의 이름을 말하면서 사도라 칭합니다. 여러분 당시 많은 랍비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소수의 제자들을 두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랍비가 보통은 10명에서 한 12명 정도의 여러분 이런 제자를 딱 두곤 했는데, 당시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회복한다라는 의미에서 12명의 제자를 두는 이런 문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금요일도 잠깐 나눴지만, 이 12라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특별히 구약에서 이 12는 누구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12아들, 그리고 12지파를 의미하는 숫자이고요. 이것은 곧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상징하는 숫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오늘 이 12지파, 이 12지파의 개념을 어떻게 가져와요? 바로 12제자로 개념을 차용하고 있죠. 그래서 12사도, 12제자의 개념으로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대체해서 의미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죠. 새 예루살렘이 여러분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그렇죠. 그리고 그 위대한 사역에 거기에 여러분 새로운 이제 이 대표 백성이 필요합니다. 성도라고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그렇죠. 12지파 이스라엘 백성으로 상징되는 구약에서의 여러분 이 선민의식이 있었다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뭐예요?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의 여러분 개념으로 가져오게 되는데, 그때 필요한 건 뭐예요? 거기에 합당한 시민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새 나라에 필요한 백성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천국 가셔야 되잖아요. 그냥 갑니까? 그냥 갔나요?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합당한 그 새 나라에 여러분 합당한 백성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은요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천국 시민으로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전국 시민의 모습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한 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이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지금 그 개념으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새 예루살렘, 그 위대한 사역, 그거 여러분 그 사역을 위해서 새 백성으로 대표되는 오늘 이 12제자, 여러분 그들이 이제 주님의 그 사역 가운데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마태복음에서 본절에만 등장하고 있는데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기본적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제자라고 썼는데 오늘 사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제자는 뭐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부름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부름을 받았어요.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가 제자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요, 마태는 뭐라고 표현해요? 이제 12
사도가 되는 거예요. 사도는 뭐예요? 보냄을 받은 자. 부름을 받았으면 이제 뭐예요? 보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자, 보냄을 받는데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니죠. 자, 보냄을 받은 자라는 기본적 의미를 갖는 단어가 사도인데요. 우리 그리스도를 위해서 특별히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을 이야기할 때 사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12제자의 면면을 보면 어떻습니까? 특별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평범하거나 평범 이하의 사람들이죠. 네.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은 뭐예요? 평범하거나 오히려 죄인들인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주님은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이제 그분의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 보내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위대한 사명이 있죠. 주님은 우리를 성도로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다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보내져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 안에서 만족하면서 그 안에 머물러 있기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낚는 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배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때가 되면 사람 있는 대로 나가야 되죠. 그렇죠. 낚시하는 법만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낚시를 안 하면 잡을 수가 없죠. 방법을 배웠으면 나가서 사람 있는 곳에 가서 낚시를 해야 돼요. 그물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나아가서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평생을 배우는 게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 우리 연회가 있어서 연회 참석했다가요 다른 목사님을 만났어요. 좀 연세가 있으신 목사님인데 그 아는 이제 동기 목사님하고 이렇게 친분이 있으셔서 같이 이렇게 이제 차 마시고 얘기하다가 그 목사님도 이 김포 쪽 잘 아시더라고요. 옛날에 여기서 이렇게 사실 적도 있고 있어서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개척한 지 이제 저희가 이제 2년째 되어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뭐에 중점을 두고 목회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뭐 능력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저는 그냥 예수님 이 제자들과 같은 그런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세워지기를 그런 비전을 가지고 제자 훈련 쪽에 좀 더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냥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제자 훈련 참 좋긴 한데 그것 때문에 참 실패하는 교회도 많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배우기는 많이 배우는데요. 네, 머리는 많이 붉어졌는데 그게 삶에서 드러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넘어지기도 쉽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건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여러분 40년 이렇게 하시면 아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 왜요? 설교 본문, 여러분 성경 본문만 딱 들이대면 이거 무슨 얘기 할지 이미 여러분 딱 꿰고 있어요. 이런 얘기 할 거야. 야, 이거 뭐 이거지 뭐 주제 이거지. 알죠.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 삶에서 그렇지 못한 게 우리의 문제인 거죠. 그렇죠. 오늘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 잘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제 뭐예요? 나가라. 나가라. 너희가 지금까지 배운 거 가지고 나가라. 그걸 말씀하고 있죠. 평생 배우면서 주님만 쫓아다니는 가면 끝나는 인생으로 여러분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이거다라는 거예요. 배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낚시를 배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너희는 이제 나가서 뭐예요? 잡아야 된다. 너희의 사명은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르치기 위해서 너희를 부른 게 아니라 뭐예요? 너희들도 나처럼 나가서 그물을 내릴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불렀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거친 바다로 나가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건
여러분 참 좋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요. 예배 드리고요. 그러면 뭐예요? 구원은 보장 받은 것 같거든요. 예배는 잘 들어도 나는 이미 구원 받은 것 같거든요. 교회 출석만 해도 일주일이 뿌듯합니다. 왜요? 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만족감을 누리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진정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기쁨에 여러분 그 기쁨 일, 그 사역에 우리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보내시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기 위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그물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냥 나가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그물 내리는 법, 여러분 낚시하는 법을 잘 배웠어도 낚시 도구 없이 여러분 낚시하러 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오늘 주님은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제 명하시죠. 너희는 세상으로 가라. 가는데 빈손으로 가지 말고 뭘로 가지고 가? 내가 너에게 주는 권능을 가지고 나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세상에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가르쳐 주셨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예요? 세상에 나가기 위해서 강력한 그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보내시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권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능, 여러분 이건 엑수시아라는 단어인데요. 힘, 능력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죠. 권능이 여러분 뭘까요? 권능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권능이 있어요. 뭐예요? 그렇죠. 오늘 주님이 주시는 권능, 어떤 권능이냐? 본문에 이렇게 설명하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 그렇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여러분 이게 권능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권능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요. 사전은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권세와 능력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권능은 권세와 능력이에요. 권세가 있고요. 능력이 있어요. 이걸 합한 게 뭐예요? 권능이에요. 그런데 권세는 또 뭐예요 그러면? 권세는 뭡니까? 권력과 세력을 아우르는 말이 권세래요. 사전에서. 어렵죠?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권력과 세력을 아우르는 말이 권세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권능을 주신다는 것,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권세는 뭡니까? 주님의 권세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권세잖아요. 주님이 누굽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그렇죠. 아들의 여러분 권리를 가지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누구에게 줬어요? 제자에게 위임하시는 거예요. 능력은 뭡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면 귀신 쫓아내고요. 귀신 쫓아낼 때도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가 필요하죠. 능력도 필요하죠. 그렇죠? 죽은 자를 살립니다. 모든 병든과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 여러분 권세와 능력.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권세와 그분의 능력을 오늘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위임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거 가지고 나가야 돼. 이거 없으면 너희는 뭐예요? 절대로 잡을 수 없어. 오늘 장재인 목사님은 그래서요, 이 권능을 뜻하는 엑수시아라는 단어와 대응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스마코트라는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중에 스마코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오늘 이 권능을 뜻하는 엑수시아와 같이 연결되는 히브리어 단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스마코트라는 단어는 의미가 뭐냐? 무엇에 기대다 또는 의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스마코트라는 자체가. 그런데 이 스마코트의 기본형이 또 있어요. 좀 복잡하죠 또? 근데 스마코트의 기본형이 뭐냐? 사마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사마크의 원래 뜻은 뭐냐면 안수하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출발한 단어가 스마코트, 의지하다, 기대다라는 뜻으로. 그것이 주님의 오늘 이 권능을 뜻하는 엑수시아라는 단어와 같이 매칭되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이라는 이 단어가
안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히브리적 개념으로 봤을 때 이것이 스마코트라고 생각한다라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다라는 표현 안에는 뭐냐?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손을 얹어 안수함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뭐예요? 부여하셨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과 똑같은 능력을 오늘 제자들에게 행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나타냄을 통해서 이 권능을 허락하신 예수가 이 세상에 그래서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알리고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 개념이 뭘까요? 지금 이 표현을 왜 했냐면요.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병든 자를 고치고 왜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 쫓아내는 권능을 그들에게 부여하셔서 왜 그들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보내셨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단지 그들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들을 치유하고 여러분 회복시키는 게 1차적인 목적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예수가 메시아이시다 라는 것을 뭐예요?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계속 보지만 계속 지금 그 치유의 사건들이 계속 여러분 반복적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목적, 마태가 지금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목적은 주님이 이런 능력도 있어. 여러분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런 능력을 행하시는 그분이 누구야? 메시아야. 이사야 35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분이 바로 이분이야를 뭐예요? 계속 드러내는 표현인 것이죠. 오늘 주님도 제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 일들을 지금 감당하도록 만들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런 능력을 보여주셨고요. 오늘 제자들에게도 그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그 권능은 그래서 우리의 의를 높이고 나를 높이기 위한 여러분 무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그 나라를 이루어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착각하죠. 영적 우월감을 갖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런 은혜를 누리기 시작할 때 남들이 안 하는 걸 하기 시작할 때 고린도 교회가 실패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야 방언이 최고야. 내가 가진 은사가 최고야.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생겼었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는 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중요하죠. 근데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여러분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한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여러분 오늘 주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런 능력을 보여주시고요 오늘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그 권능은 나를 높이기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에서는요 주님의 권능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그들 여전히 불쌍히 여기시고 친히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주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제자들을 불러주시고 권능을 주십니다. 오늘 주님 주시는 이 놀라운 권능의 은혜가 우리 기쁜 뜻 교회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의 의를 위해서 오늘도 보냄을 받는 복된 삶을 누리는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믿으면 온전하게 믿게 되면 주님이 하던 그 일을 우리도 또한 뭐예요?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도 너희들은 할 거야. 왜요? 주님이 주시는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그 권능을 위임하셨기 때문에 교회의 주님이 여러분 그 권능을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목적이 분명하죠.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기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가야 될 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야 됩니다.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야 합니다. 이제 주님이 주시는 권능을 힘입은 제자들은요, 세상 가운데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곳은 이방인의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야,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마. 이방인 다니는 길 그 길로 가지 마. 사마리아 거기도 들어가지 마.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디로요? 이스라엘 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보면 복음이 필요한 것은 뭡니까?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다라는 말씀하고도 여러분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어요. 뭐예요? 이방인 다니는 길 가지마. 저기 사마리아 땅에도 들어가지마. 거기 뭐 마을에도 가지도 마. 너는 오직 어디로 가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만 가. 주님이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이방인들이 가지마. 누구한테 가라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만 가. 이 표현이잖아요.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마태복음 15장에서 보면 여러분 가나안 여인이 있잖아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주님을 찾아왔던 여인이 있잖아요. 그 가나안 여인에게 향한 말씀과도 굉장히 유사하죠. 그때 이 여인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였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것과 굉장히 유사한 지금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진정 예수님의 관심이 유대인들에게만 여러분 있었던 것일까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근데 왜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고 하고 왜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가지 가지 말라라고 왜 그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과는 그런데 여러분 또 달리요.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가셨잖아요. 이방인 땅에 자꾸 가셨잖아요, 주님은. 제자들한테는 너는 절대 이방인 땅 가지마, 들어가지도 마, 너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한테만 가라고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정작 주님은요, 이방 땅에 자주 가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잖아요. 가다라 지방에 여러분 주님이 가셨잖아요. 거기는 어디 땅이에요? 이방 땅이잖아요. 그렇죠. 유대인 땅이었으면 절대 거기서 돼지를 키우지를 않죠. 이방 땅이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두 사람을 치유를 해주시죠. 그렇죠? 거기는 이방 땅 아닙니까? 이방 땅이에요. 이방인들이 여러분 치유하고 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가나안 여인도 여러분 주님 만나셨죠. 사마리아 땅에 여러분 주님도 들어가시죠. 사마리아 여인과도 만나서 여러분 대화도 하시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주님은 정작 뭐예요? 일부러 여러분 이방 땅을 찾아다니기도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는 거예요. 주님은 왜 그럼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제자들. 몇몇 주석은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냐면 예수님 자신의 패턴을 따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때까지 예수님의 주요 사역지, 주요 활동하던 지역들이 어디예요? 주로 갈릴리 지역,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유대 땅에서도 예루살렘, 그렇죠? 주로 갈릴리에서 주로 많이 활동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9장 36절의 말씀처럼 모든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무리들, 정말 불쌍히 여기는 그 무리들인데, 그래서 주님은 자신과 제자들의 사역을 이 유대인만으로 한정하기는 하셨지만 때때로 의도적으로 이방 지역으로 가셔서 제자들이 이후에 행할 보편적인 선교들을 위해서 그들을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선교, 이방 선교까지 나가는 여러분 세계 선교 이거 이전에 먼저 유대인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유대 땅에서 훈련시킨 목적으로, 그 목적으로 너희는 먼저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사역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갈릴리 땅에서부터 시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바다 나가서 수영을 하려면 수영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수영장 가서 연습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바다 나가서 하면 큰일 나죠. 빠져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몇 킬로 여러분 뭐 몇십 킬로 되는 여러분 이 바다 가서 수영을 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해야 돼요. 뭐예요? 수영장에서 물론 거리를 날마다 조금씩 늘리면서 뭐예요? 훈련을 해야 되죠. 거기서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바다로 나. 그때 이제 얕은 바다로 가서 거기서 훈련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적응이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도전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념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처음 하셨던 그 선교의 패턴대로 제자들 처음에 뭐예요? 유대에서부터 시작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연습이 되도록, 훈련되도록.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라고 해서 이런 패턴을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건 뭐냐? 전략적 선교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격적인 선교제에 나가기 앞서서 여기서 뭐예요? 샘플링이죠. 쉽게 말하면 이 조그만한 이 규모 안에서 뭐예요? 이 예행 연습을 하는. 그래서 이 딱 택해놓고 특정 지역을 딱 정해놓고 거기서 여러분 들어가서 이렇게 선교를 하면서 뭐예요? 차차 범위를 넓혀가는 방법. 이게 전략적 선교의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장재희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해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 구원에 어떤 우선권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유대인 먼저 그 다음에 이방인 여러분 이 순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릿속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했던 많은 메시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뭐예요? 내가 메시아야, 내가 메시아야. 여러분 성경 이제 신약 성경에 여러분 그 부분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야 하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등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예요?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여러분 이걸 정복해서 자유를 회복하려고 하고 뭐 이런 시도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뭐 이게 진런당이라든지 뭐 여러분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많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게 여기서도 이 사람도 메시아라고 하고 저 사람도 메시아라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그렇다 보니까 메시아가 필요한 시대에 누가 진짜 메시아인지를 이 사람들이 잘 분별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 메시지가 이방인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개념이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사실 그게 전혀 뭐예요? 생각조차 안 하고 있는 개념이었다는 거죠.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건 누구예요? 유대인들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메시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이 지금 생각을 갖고 의식을 갖고 있던 거는 유대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그 개념을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그 말을 의미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전파하는 것 그게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먼저 그 의미를 그 선교를 그 메시지를 복음을 접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장례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 다시 말하면 이거다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에게 먼저 전파하라. 이 의미로 지금 이 말을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이 진짜거나 가짜라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유대인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뭐예요? 메시아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뭐예요? 야,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먼저 메시지를 복음을 증거해. 그러려면 너희들은 먼저 이스라엘 집에 있는 1인 양을 먼저 찾아야 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이때까지 뭐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조차를 여러분 구분하는 시도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좀 그럴듯하십니까? 네. 그런데요, 여기에 대해서 세워지는 교회 담임하고 있는 피신 목사님이 아주 재밌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냐면 오늘 주님은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잃어버린 양이 우리가 보냄을 받아야 될 곳은 잃어버린 양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진짜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이 목사님 얘기는 바로 이거예요. 오직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가 있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 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뭐냐? 여기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은요 단순히 지리적 의미를 보여주는 게 아니다.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 예루살렘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기 동쪽에, 그렇죠? 요만한 조그만한 땅덩이에 여러분 이렇게 있는 이스라엘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뭐예요?
지리적인 개념을 우리가 먼저 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개념은 지리적인 그 나라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곳은 지리적인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새 이스라엘, 새 예루살렘의 개념, 그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지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보면 잃어버린 양은 오늘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목자의 돌봄을 받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천국을 소망하며 여러분 병들고 죽고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오늘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 무리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즉 오늘 마태복음 15장의 가나안 여인이나 오늘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여러분 백부장이나 나병 환자나 이 가나안 지방에 귀신 들린 자 모두가 다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이에요.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 구원받아야 될 자들.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신 그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 여러분 그 나라에 들어갈 자들. 그러나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목자 잃은 양같이 헤매고 있고 불쌍하게 여러분 어려움당하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이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이다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여러분 지리적인 개념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새 이스라엘, 새 예루살렘 이 개념으로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이면 아브라함의 자손,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것이 자기들의 선민의식을 여러분 갖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소 중에 하나였어요. 왜요? 핏줄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뭐예요? 선택받았고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뭐예요? 깨버리시잖아요. 그렇죠. 깨버리세요. 깨버리시면서 뭐예요?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야. 네가 피가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네가 그게 아니야. 그래서 네가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예요? 혈통적으로 여러분 이 자손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0절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게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자손이 어떻게 해요?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 여러분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 그래서 전혀 어색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과도 더 잘 어울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마태복음 마지막에 여러분 주님께서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어디까지 가라는 거예요? 땅 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잖아요.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말씀을 여러분 보면 땅 끝에도 여전히 뭐예요? 누가 남아있어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이 있다. 사랑하는 이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오늘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었던 존재들입니다. 누가요? 내가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여러분 주님은 잃어버린 그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을요 우리로 하여금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잃은 양의 비유 그리고 여러분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는 그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지금도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그 양들 오늘 하나님의 이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그 권능에 힘입어서 잃은 양에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새 예루살렘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은요 거기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나라. 오늘 마태복음 표현을 보면 이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주님은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셨고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뭐예요?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여러분 마음에는요 그 새 예루살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마음에 여러분 주님이 그 길을 보셨어요. 그게 주님이 가셨던 길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는 제자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 길이 또 뭡니까?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죽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은 그 길을 함께 걷기를 청하고 계십니다.